오늘은 이사야 40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그대의 인생을 창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대부분의 모든 기능들의 10% 정도밖에 활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신경의학자 에코노모 박사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136억 5천 개의 어떤 뇌신경이 있는데 엄청난 창조력과 또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뇌의 10% 정도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개발해야 되죠.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지혜를 동원했는데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에서 이제 줄을 달아서 예수님에게로 환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창조적인 생각을 통해서 믿음이 개발된 것이죠. 내 자신의 꿈을 통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또한 믿음의 말을 통해서 믿음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이런 창조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믿음의 사람으로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창조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참 이 우주 만물과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과 사람과 동물과 식물의 모든 세계를 바라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만들으셨을까, 창조했을까는 궁금증과 의아심과 신비로움과 경외감을 갖는 것이 창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라고 권고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수 있고 다시 옛날의 신앙을 회복하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안 되지만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비전과 꿈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오늘 창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런 힘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진리가 오늘을 사는 나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창조 원리가 몇 가지로 현실을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저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해서 오늘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적용적인 면에서 오늘 현대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창조 정신에 입각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마지막 날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보며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저는 너무나 신기롭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하니 그분이 경외스럽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저절로 이제 어떤 그 생명의 원리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자연 아닙니까? 저절로 생겨서 자연이지만은 이 세상에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과응보의 결과대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겁니다. 우주 만물의 원인자는 저는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죠. 성경은 그 원인과 출발과 시작이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왔습니다. 현상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로부터 왔습니다. 이 보이는 인간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위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이 창조라는 단어 바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에서 유, 있는 상태를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 같은 창조는 못하지만은 창조 정신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는 재료를 가지고 다른 것을 융합해서 만들어내는 이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싸 창조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창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창조력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에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것을 우리 현대어로 바꾸면 창의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능력을 창의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수요대로 만상을 보이는 만 가지 상을 이끌어내십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셔서 이끌어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드신 피조물들의 이름을 또한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보살피시는 창조주의 전지전능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신은 창의력입니다. 창조력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도 창조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니까 창의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창조라고 하는 것은 전에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었다든지 또한 신이 우주 만물을 만든 것을 창조라고 말합니다. 창의력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지난 세월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의력을 가지고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창의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DNA 유전인자를 받았다면 당연히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의 정신을 우리는 본받으면서 새로운 창의력을 가지고 나가야 발전과 성장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 44장 24절에 나는 너의 구원자 여호와이며 너를 생기게 하고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이다. 내가 혼자 하늘을 펴고 땅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수많은 별을 명령하여 생기게 했다고 이사야 4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지만은 요즘은 1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오늘날의 시간의 속도가 얼마나 사회도 빠르고 사람도 빠르고
또한 시간도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현대는 지식 정보 사회입니다. 자본주의를 거쳐서 이제 네번주의에 이제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초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아이디어 상품이 시간에 밀려서 낭패를 보는 경우는 1초라고 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1초 안에 구매를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결정되죠. 1초라고 하는 그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1초는 아닙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돕니다. 지구의 둘레는 4만 킬로. 태양은 1초에 빛이 30만 킬로. 그러므로 1초 동안에도 7바퀴 반을 도는 빠르기가 1초입니다. 호랑이와 토끼는 식사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호랑이는 이제 힘센 동물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식사를 합니다. 토끼는 약한 탓이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도 눈을 크게 뜨고 또 다른 동물들이 공격할까 봐 늘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굉장히 입을 빨리 놀리면서 빠릅니다. 호랑이 1초와 토끼 1초는 다릅니다. 시간 관리는 현대인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을 적절하게 잘 사용했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시간 관리에 실패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창의력으로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목사였고 그 형제는 셋째 아들, 넷째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협력하면서 기계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형제는 잘 연합해서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주일날에는 일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일하게 됩니다. 마침내 1903년 12월 17일 목요일에 일보와 올리빌은 그들의 목표인 세계 최초의 동력 비행을 성취했습니다. 오빌리와 라이트 플라이라는 명명한 비행기를 타고 이제 12초 동안 공중에서 37m를 비행합니다. 같은 날 다음에 일본은 59초 동안에 비행해서 260m를 납니다. 이것이 비행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행기 회사를 설립하고 비행기를 제작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고 역경을 겪었지만은 그들의 창의력은 결국 오늘날의 비행기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일찍 단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45세의 나이로 상티푸스의 열로 이제 세상을 떠났고, 오빌리라고 하는 사람은 1948년 1월에 심장병으로 76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창의력이라고 하는 이 정신과 결혼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라이트 형제 둘을 보면서 젊은 시기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전생애를 통해서 일하기를 거절하지 않았고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담배를 피지 않았으며 도박이나 마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의 협동식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발한 해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지식과 경험과 독창력을 가지고 비행기를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비행을 설계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이 창의력을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된다. 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주 만물을 만드신, 만상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만 보면 뭐하겠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창의력을 길러내는 이 정신을 배우고 이 영을 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뭔가 창의력을 가지고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창의력은 시대를 발전시켰고
믿음의 사람들은 진정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창조력이 있음을 믿고 전진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의 선진들은 모두 창의력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중에 저는 노아를 꼽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오랜 세월 동안 그때 당시의 기구와 도구를 사용해서 수작업을 통해서 모든 동물을 이끌어 들일 수 있는 큰 배를 건조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창의력을 가지고 창조 정신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도 혼자서 450명 그 바알 선지와 대결하면서 얼마나 창의력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 제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쌓고 재물을 쌓고 그 다음에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불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하면서 450명의 바알 선지를 한날에 다 제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창의력이 놀랍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끊임없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상상력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의 혜택은 상상력에 의해서 발전된 것입니다. 은은한 달빛을 바라보고 사과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 사과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본 뉴턴은 거기서 만유인력이라는 놀라운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과학과 종교를 하나로 일치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에디슨 같은 사람도 신앙을 기본으로 해서 천여 가지의 새로운 창조적인 그런 이제 창의력을 발휘해서 발명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기자들은 노인이 된 에디슨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노인이 되어서도 이렇게 왕성한 열정으로 연구하고 일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영혼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로 하여금 현재 이렇게 삶에 충실하게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영혼에 대한 믿음, 사람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늘 믿고 있습니다. 죽음은 현재에서의 출구요 영원으로 향하는 입구입니다. 나는 과거의 일은 잊었습니다. 나는 미래만 보고 달려갑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인의 창의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신앙인의 상상력이 아닙니까? 독일은 게르만족 우월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을 돈을 유럽 인구의 그 돈을 많이 주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기독교인 우월주의 사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세상 사람보다 우월해야 된다. 탁월해야 된다. 앞장서가야 된다.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그분의 창조의 영을 받았고 그분의 은혜와 지혜와 사랑을 받아 나갔다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더 탁월해야 분명한 것인데 더 탁월해지지 않는 것은 그건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상력을 활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네 씨가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지금 이삭이라는 씨앗 하나밖에 없는데 86세에 낳았던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쫓아내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를 보고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번성할 그 자손들을 상상력을 통해서 상상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귀환하여 성곽도 짓고 성전도 건축하고 신앙도 회복할 수 있는 상상력을 불어넣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여호와가 너에게 힘을 준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준다.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 새 힘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은 결혼 생활에 비참했습니다. 폭력을 일삼던 남편은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요하고 어린 딸을 데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살았습니다. 아이의 우유값 하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돌아보면서 자신이 왜 이혼당해야 됐을까?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환경에서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자신의 처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상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완성된 글을 들고 출판사를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책을 출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하지요. 경력도 없는 미혼모의 글을 거들떠보는 출판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4번째 찾아간 이름 없는 허름한 출판사에서 그녀의 상상은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판된 해리포터라는 시리즈는 10년 넘게 연재되면서 해마다 최고 판매 기록을 갱신하면서 그녀를 거부로 만들었습니다. 한때는 일주일에 15,000원 정도의 돈으로 생활했던 그가 10년 만에 하루 10억의 수익을 올리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상상력도 이런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는데 믿음의 사람의 상상력은 온 천지를 날아다니는 겁니다. 창조부터 종말까지, 현세부터 내세까지 지구에서 전 우주를 날아다니는 상상력, 이것이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나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상상력의 귀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왔는데 10사람은 불평, 불만, 악평을 하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상상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을 정복할 것을 상상을 했어요. 그들의 상상력은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땅을 분배받는 놀라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여호수아 갈렙의 상상력입니다. 이 상상력은 결국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제 놀라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된 일을 하도록 만들고 그것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드는 기틀의 초석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융합력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상은 또한 융합력.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녹을 융자에다가 합할 합자예요. 글자 그대로 하면 여러 종류의 것을 녹여가지고 하나로 합치는 것을 융합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을 녹여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융합입니다. 물론 기호가 H2O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소 2개와 이제 산소 하나가 융합을 하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노시라고 하는 것을 노세 아시잖아요. 구리와 아이언을 합해 놓은 것이 황동일이어서 이게 바로 융합 작품입니다.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와 주석을 섞었을 때 청동이라고 합니다. 이거 융합이죠. 적어도 2개 이상의 것을 녹여서 하나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융합 사상입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합쳐서 하나를 만드는 것, 융합하고는 좀 틀립니다. 동독과 서독은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언제 통합이 됐는지요. 범야권은 단일호로 통합을 해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런 걸 통합이라고 하죠.
컴퓨터, 휴대폰의 모든 전자기기들은 융합의 작품입니다. 자율자동차도 2만 개 정도의 부품들이 서로 융합되어서 하나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융합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의 필요한 정신은 바로 이러한 융합정신이 필요한 거죠. 이 정신이 없으면 앞으로 밥 벌어 먹기가 힘든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자손들 미래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오늘 정신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그저 나라에서 배급 주는 거 타서 먹는 그런 수준으로 밖에 살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인공지능이 사람이 할 일을 전부 대체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융합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이제 버려서 말라진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 우리를 융합시켰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둘이 하나로 녹아가지고 하나가 된 살아있는 실체가 되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영적인 놀라운 창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교리와 생활은 예수님과 나는 다른 변화체로 융합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융합인데 여기에 아주 적합한 신뢰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으니,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이요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둘이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접붙임이 돼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고염나무를 자르고 거기에 감나무를 접붙이면 이제 뿌리의 진액이 올라와서 감이 열려요. 감이. 이게 접붙임입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융합. 이제 서로 접붙임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이 융합 정신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깨닫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이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주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으로 융합되어 있는 거죠. 서로 통합 정도가 아니라 융합이에요.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의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융합의 시대를 강조하는데 교회는 융합이 되지 않냐고 불평하고 분열하고 있다면 이 시대에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봉착하고 있습니다. 통합도 안 되는데 어떻게 융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늘을 날게 되고 구름을 뚫게 되고 세중의 왕으로 하늘을 오를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촉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단합니다. 창의력과 상상력과 융합력이 이 시대의 화두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창조정신, 창의력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융합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헤치며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호와를 자에게 주시는 독수리에 올라가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과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창조정신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창조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창의력과 상상력과 융합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